우리는 지금 이 전 3년반 이 나팔지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팔지향을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것을 4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은 공동지향이다. 이 공동지향은 불신자나 성도가 함께 공동으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향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화의 나팔이다. 그렇게 성경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첫 번째 화의 나팔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두 번째 화의 나팔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마지막 화의 나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나팔을 통해서 성도들은 휴거하고 불신자들은 이제 후 3년 반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7대접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화로 명명되어진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라고 하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화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화를 예고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 화를 예고함으로 이 화를 피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러셨어요? 함부로 심판하시지 않고 함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셨어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 속에서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알려주신 길과 방법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화를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 화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명명하셔서 이 화가 나타날 때에 빨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돌아오면 그 화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 화가 그들 머리에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지향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생명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문구를 보면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별은 사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사단은요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온통 지옥으로 만드는 악한 짓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별은 사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사탄을 감금하여 지키는 열쇠를 맡은 천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구룹과 그리고 화영검으로
막으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에 가다 놓은 그 옥을 지키게 하는 바로 이 천사가 바로 이 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이 천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무저갱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은 바로 이 무저갱을 지키고 있는 천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오늘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는 화덕의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연기 속으로 뭐가 또 나옵니까? 황충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 이 땅이 어두워지고 황충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황충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었더라. 여러분, 꼭 이 황충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만화 영화에서 보면은 전갈의 여전사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갈의 여전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충을 다스리는 이들에게 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왕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왕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무저갱의 사자로 불린다는 거예요. 이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이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저갱의 사자가 이 황충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충들의 식성은 어떤 식성을 갖고 있을까요?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들의 식성은 뭐죠? 원래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먹는 것이 풀이나 수목이나 이런 걸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황충들은 땅의 풀이나 나무를 먹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재앙은,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칠 때, 우리 하나님 인침이 7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언제 이것이 나타나요? 예,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이 마지막 인은 어떤 인입니까? 7째 인요. 이 3년 반의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특징, 이 황충의 재앙이 올라와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나 이 불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황충이 활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5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요? 5달 동안. 5달 동안 이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5번째 나팔 재앙의 황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그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5번째 이 황충 황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지요. 황충은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황충이란 말은 누런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황충이 이 노란 메뚜기가 이 세상을 덮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지요. 이 마치요. 우리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온 세상에 이 애굽 땅에 메뚜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오늘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메뚜기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이 황충. 그래서 이 황충이 얼마나 덮었냐면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가득 그 애굽 땅에 메뚜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엄청난 이 황충, 이 노란 메뚜기, 그 메뚜기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메뚜기에 대해서 2020년에 큰 뉴스를 접했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메뚜기가 중동을 거치고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 중동까지 온다라고 하는 엄청난 모습. 그리고 그 메뚜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들의 습격이 온 인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요, 비록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은 저 아메리카로부터 올라오는, 남아메리카로서 올라오는 그 메뚜기로 한때 이 어디입니까? 캐나다까지 초토화시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황충의 메뚜기는 온 세계에 있는 이 황충의 메뚜기 떼들이 다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하늘이 이것들이 다 덮으니 온 세계가 캄캄해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메뚜기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 메뚜기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죠? 어떤 메뚜기 같아? 만화 영화에서는 전갈의 여전사와 같은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학자들이 이 메뚜기를 갖다가 뭐라고 말할까요? 특이하게 변한 변종 메뚜기다 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환경론자들은 인간이 방출된 오염된 쓰레기로 인해서 이런 변종 메뚜기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또한 이런 변종 메뚜기가 나오기가 쉽게 된 것은 지금 이 황충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정말 이때는요, 땅과 바다, 그리고 온갖 것에 이 재난으로 인해서 충분히 오염이 되었고요. 오염 물질이 편만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생화학 공장들이 그리고 연구실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의 시호나 이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종의 균들이 이 지구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한 연구소에서 퍼진 코비드-19과 같은 세균으로 인해서 이제 변종된 곤충들, 잘못된 DNA 결합으로 이런 모습, 이런 메뚜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지요. 자, 근데 원래 이 메뚜기는요, 어떻다 그랬습니까? 풀을 먹고 자는 이 메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온 세계에 일어난 이 메뚜기들이 농작물이나 풀이나 나무를 먹지 않고 오직 어디만 달라붙어요? 사람에게만 달라붙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특이한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뚜기의 독성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전갈의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갈의 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갈의 독을 해독하려고 노력하겠지. 우한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이 코비드가 나타나니까 의학에서 금방 오늘 이 백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빨리 만들었습니까? 아마 인간의 기술로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해독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연구가들이,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처럼 무저경의 사자다.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리온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이 전갈의 독이 얼마나 아픈지 6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백신도 통하지 않고요, 진통제도 통하지 않고요, 마약도 통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 와서 사람이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독하다는 거예요, 이 독성. 그래서 이 메뚜기의 독을 해독할 약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저경의 사자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의 특징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메뚜기가 공격하는 대상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만 골라 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만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메뚜기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메뚜기가 써서 공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방탕 조끼를 입고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스크 2개도 못 써서 4개씩까지 쓰는 사람도 있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한테 이 메뚜기들이 다닥다닥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메뚜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쏘라고 해도 맨몸으로 있어도 메뚜기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바로 철저한 구분이 5 나팔지향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바로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집에 인망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을 때는 이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 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로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5번째 재앙, 진짜 성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황충이 도망가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황충들이 도망갈까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화로 정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5번째 나팔재앙, 첫 번째 화를 성도와 불신자로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이십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무저갱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 질병을, 명칭을 사람들에게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저갱이 열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말로는 아볼루온이라, 지옥으로부터 온 파멸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말처럼 이렇게 불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겪은 5번째 나팔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의 맛을 보게 한 것입니다. 지옥의 맛.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파멸시킨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무저갱, 참 밑이 없는 무한한 수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지옥을 불구덩이로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소금이 불 속에서 탁탁 튀는 것처럼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 황충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맞는 성도들에게는 메뚜기가 설령 물었다 해도 이들에게는 고통이 없게 될 것이고요, 독이 퍼질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메뚜기가 기를 쓰고 달라붙어서 여러분 고통 좀 맛보라는 거예요. 고통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좀 알으라고, 이 지옥의 맛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장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데 이때는 죽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살하려 해도 자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살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지옥은 죽을 수 없는 것, 자살해도 자살할 수 없는 것, 영원히 고통만 있는 곳이기에 이 5번째 나팔재앙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재앙을 몇 달 동안 맛보게 하신다고요? 딱 5달 동안만. 그러므로 이 5번째 나팔재앙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번째 나팔재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 따지고 보면 인간 의술을 징벌하는 재앙입니다. 인간은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은 이 모든 의학을 무색해 만드는 재앙입니다. 이때는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 메뚜기 재앙은 몇 개월이라고요? 5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5개월이 지나면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 수명이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메뚜기는 1년생 곤충이에요. 이제 성체가 되어서 사는 기간이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재앙으로 보지 않고 자연 현상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거두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 그랬어요? 더 강팍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바로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의사나 의학이나 이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람의 머리에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진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예사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여성의 몸을 보호한다고 하여 그 여성의 태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사단의 하수인인 정치가들과 기업인들이 앞을 다투어 소리를 내고 있고 이 낙태를 위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이런 일에 의사들이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인간 의학이 이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믿는 의술로도 되지 않는 일, 약으로도 되지 않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의학과 의술과 그 의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위에 의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하나님 위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비디 한마디, 코비디라고 하는 이 의사 한마디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보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보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보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 우리가 그 예방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백신도 냉큼 솔선수범해서 맞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하니 이 먼저 맞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 없는 자라고 비난하는 거냐면서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 오히려 상식 밖의 신앙인으로 취급하고 세상의 제도에 잘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를 보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도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도 중요해요.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의사가 말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5번째 재앙은 우리 의술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술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있다 해도 세속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이 3년 반 나팔장 전에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침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야 이 5번째 나팔재앙, 황충의 재앙, 의학의 재앙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지금 그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지금도 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구별된 성도가 되어서 질병이나 전염병이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구별시켜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